오늘 성탄절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에게 성탄의 기쁨과 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서로 축하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축하합시다. 네. 저는 오늘 우리가 합독한 교도관 이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나 오늘 맞이하게 된 2020번째의 크리스마스나 똑같은 크리스마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똑같다라는 의미는 세상 정치 권력자들과 종교인들에게는 여전히 동일한 크리스마스임을 말씀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거룩한 왕이 탄생하신 것이죠. 그런데 거룩한 왕이 탄생하자 거기에 대해 반응하는 이 세속 왕의 그 처세가 매우 더럽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왕을 대하는 그 반응, 세속왕의 더러운 행보를 오늘 마태복음 2장은 대조해 보이고 있습니다. 더러운 왕 헤롯은 거룩한 왕을 죽이고자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지를 물었고 대책 본부를 세워서 예수를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이 더러운 왕 헤롯이 거룩한 왕의 탄생 장소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 다음에는 이 헤롯은 은밀하게 암살단을 파견하여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셉은 그의 아내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간 뒤였고 속은 분노에 못 이긴 더러운 왕은 베들레헴 지경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잔인하게 다 학살해 버리고 맙니다. 그 밤은 물론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밤과 마태복음 2장에서 나타나는 밤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조금 더 장성했을 때라고 봐야 되겠죠. 그 밤은 어쨌든 거룩한 왕에게 있어서는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었지만 더러운 왕 세속 권력자인 헤롯에게 있어서는 그 밤은 단지 음모와 술수의 밤일 뿐이었습니다. 거룩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서 오신 밤이었지만 더러운 왕은 자기의 정치 권력을 위해서 백성을 죽이는 밤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더러운 밤입니까? 이 얼마나 더러운 왕입니까? 가장 거룩한 날, 이런 인간들은, 이런 종자들은 가장 더러운 짓을 행하게 됩니다. 2020년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는 이미 다 보냈습니다. 5,300만 우리 민초들에게 있어서의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과 세월은 각자가 맡은 생업에 몰두해서 아침이면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땀 흘려 일하여 그래서 소득을 정직하게 획득하는 데 사용한 것이 바로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더러운 이 땅의 세속 정부들과 정치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 5,300만처럼 정직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밤을 새워서 노심초사하며 어떻게 하면 개돼지 같은 백성들을 속이고 그야말로 가렴주구하여서 자기들의 주머니를 든든히 세우고 아빠 찬스를 비롯하여 자기 새끼들만 의대로 보내고 법대로 보내는 이런 식의 온갖 장난질로 지새운 365일의 시간입니다. 오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365일은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오늘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날은 거룩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헤롯 같은 헤롯의 DNA를 이어받은 전 세계의 나라의 대통령들과 수상들과 왕들은 그 당시에 헤롯의 뺨을 칠 정도로 뺨칠 만큼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왔으니 오늘 2020번째 크리스마스와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차이점이 그들의 범죄가 더 악랄해졌다는 것 이외에는 차이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왕이라고 이런 것들도 대통령이라고 백성들은 땀 흘려 번 소득에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고 세금을 강제 징수당하고 있고 세금에 대하여 그야말로 엄청난 과징금을 매김으로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이 2000년 전 유대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아이가 다 죽어나간 것과 오늘 2020년에 대한민국의 크리스마스와 도대체 무슨 다른 점이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거룩한 왕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헤롯은 더럽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더러움은 어디서 기인하느냐? 내가 왕이다. 너는 왕이 아니다. 예수, 너는 왕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왕이야. 문재인이 내가 왕이야.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왕이라. 그러므로 교회고 뭐고 목사고 뭐 기독교고 종교고 자유고 양심이고 인권이고 없이 헤롯의 더러움은 어디서 기인했느냐? 내가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더러움이 출발합니다. 이는 세속 권력자만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왕이라는 사람은 더럽습니다. 교회의 목사가 왕으로 군림합니까? 목사 지가 뭔데 교회 문을 닫고 성도들로 하여금 오라가라 합니까? 자기가 뭔데 교회 문을 닫습니까? 이런 인간들은 목사가 아니라 교회에서 왕 노릇하는 헤롯의 탈을 쓴 목사인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잖아요. 교회에서 목사가 되었든 혹은 장로가 되었든 자기가 교회에서 마음대로 결정권을 휘두르는 왕 노릇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더럽습니다. 내가 내 가정에서 가장이라고 왕 노릇하고 있다면 그 가장은 더러운 가장입니다. 요즘은 자식들이 왕 노릇하죠. 손자 손녀가 왕 노릇하죠. 그렇게 손자 손녀가 이뻐서 아이들로 하여금 왕 노릇하게 만든다면 여러분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여러분 아들과 딸과 손자와 손녀를 더러운 손자와 손녀와 아들과 딸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예수만 왕으로 탄생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왕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도 왕이 되는 순간은 여러분의 가정은 더러운 가정이 되고 더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가 아닌가? 내가 헤롯이 아닌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이는 죄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제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인 일을 제대로 욕하려거든 여러분이나 똑바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행동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향하여 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을 대해보면 돈 좀 있다. 뭐 우리 가운데는 돈 좀 있다는 사람이 별로 없죠.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은요, 보면 자기 입으로 왕이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처럼 행동합니다. 한번 보세요. 돈 아주 많은 사람. 뭐 2, 30억 가진 건 돈도 아니잖아요. 그런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걸 돈이다라고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최소한 제가 말하는 부자는 한 500억 내지 1000억, 100억 이야기 하려다가 갑자기 목사님 너무 뛰는 것 같다. 그게 사실이에요. 한 500억이나 1000억 정도 갖고 있는 진짜 부자,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부자는 자기 입으로는 왕이라고 하지 않지만 왕처럼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 무슨 모임이든지 간에, 심지어 목사를 만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기가 하는 말이 옳은 거예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옳은 거예요. 자기가 왕인 사람의 특징은 영광만 바라보게 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어디든지 상좌에 앉기를 바랍니다. 왜? 돈이 가장 많으니까, 엄청나게 많으니까. 여러분이 돈이 안 많아 봐서 모르지만 돈이 굉장히 많으면요, 일반 백성들, 일반 서민들은 사람같이 안 보입니다. 그거 아셔야 합니다. 이 목사가 서로 우리끼리 사람 대접하고 사람 대접받는 거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진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은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셨죠? 제인이처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에요. 그 정도는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한 왕입니다. 동서고금에 겸손한 왕 없습니다. 왕은 절대로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왕이 겸손해지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혹 아사나 요시야 정도 아주 여호와를 잘 섬기는 특별한 왕이 아주 성경상의 주 안에서 아주 드물게는 있지만, 왕은 절대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돈만 많아도 사람들을 발에 떼같이도 생각하지 않는데, 일국의 왕좌에 앉아 있으면 백성들은 뭐 개돼지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는 굉장히 위대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트럼프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되 위대하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 생활, 그래서 좀 어폐는 있습니다만은, 목사로 오랫동안 있으면서 뭐 친구나 동료 선후배나 무슨 노회나 간에 목사를 많이 대해 봅니다. 목사님들 보면 다 겉보기에는 다들 겸손합니다. 그러나 진짜 겸손한 목사는 내가 잘 못 봤습니다. 그건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겸손한 장로, 진짜 성령 안에서 겸손한 권사, 10,000명에 하나 있을까 싶습니다. 아주 가끔 진짜 목사 있고, 진짜 장로 있고, 진짜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왕인 사람은 절대로 겸손해지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든 뭐든 뭐 난다 긴다 하든 누구든지 간에 교만하면, 저 사람 속에는 지가 왕이구나, 그러면 100%예요. 진짜 겸손, 내 앞에서 말고 진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진짜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는 겸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너무 겸손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처럼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것은 뭐냐? 왕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지금 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헤롯의 더러움은 어디서 기인하느냐? 자기가 왕, 내가 왕이다, 이런 사람은 다 더럽다는 겁니다. 목사도 더러운 거예요. 목사 노릇을 하는 것이지 더러운 목사예요. 장로도 장로 노릇을 하는 것이지 더러운 장로예요. 수두룩합니다. 한국 땅에.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셔야 한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는 원래 겸손은 없습니다. 겸손한 목사 이 자체가 성경 신학적으로 틀려먹은 거예요. 아이고, 암흑의 장로님 권사님 너무 겸손하서, 이 자체가 글로 먹은 표현이라고요. 겸손이란 단어는 사람 앞에 붙이는 형용사가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로 겸손할 수 없고, 겸손이라는 것은 신만이 행할 수 있는 신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당신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개하신 거예요. 당신의 인성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길이라, 나는 무슨 진리다, 그 얘기, 부활이의 생명, 그게 아니라 당신의 성품을 유일무이하게 처음으로 밝히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겸손이에요. 어따 대고 겸손한 목사라고, 어따 대고 겸손한 장로라고, 이런 단어 들으면 제가 말은 안 하죠. 그랬어요? 겸손하죠. 야, 제 권사님, 암흑의 권사님 겸손하시죠. 예, 암흑의 장로님 겸손하죠. 내가 이렇게 반응은 해줘요. 하지만 내 속마음은 뭐가 겸손한데, 지가 예수야? 네가 신이야? 죄인인 주제에 다 죄인이에요. 겸손할 방법이 없어요. 겸손과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겸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지만 속까지 겸손한 인간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나나 여러분은 절대로 겸손하지 않고 겸손할 수 없다는 사실, 단지 다른 사람이 속아 넘어가서 날 겸손하게 그렇게 볼 뿐이라는 거, 그렇게 겸손한 사람처럼 비춰질 뿐이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속고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지 않은 줄 아심으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와서 내게 배우라 그런 거예요. 그 뭐예요? 야, 겸손하지 못한 인간들아, 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가르치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짐을 지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지기 쉬움이니라 말씀하신 것은 주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인간은 결코 겸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헤롯처럼 더럽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신, 잘 들어보세요. 겸손이 뭔가? 겸손하신 진짜 왕 예수, 거룩하신 왕은 당신이 탄생하셨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낮아지신 거예요. 마구간에서, 말구유에서, 또 엄청난 헤롯의 박해와 생명의 위협에 놓여 애굽으로 도피까지 하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 손자 손녀가 그 나이에, 피덩이잖아, 그 나이에 그렇게 누군가 죽이려고 해서 서울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해남으로, 해남에서 제주도로 도망가고, 독도로 도망가고, 무인도로 도망가고, 또 다른 나라로 만주로 도망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면 여러분 눈에 피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손자 손녀도 아니고 지 새끼인데, 아들 딸 품에 안고 이제 태어난 지 2살도 안 되는데 그 예수를 품에 안고 마누라 이름 뭐지? 마시죠. 마리아 데리고 그 요셉이가 애굽으로, 그것도 남의 나라잖아. 그 먼 남의 나라, 엄청나게 먼 남의 나라 이집트까지 가서 거기 그 땅에
도대체 어디서 살았는지 우리가 알 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을 하지 않는데. 뭘 먹고 살았겠으며, 가는 동안에 얼마나 위험이 많았겠으며, 먹을 것은 있었겠으며, 엄마가 먹지를 못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젖도 물리지 못했을 것이며, 이런 스토리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 축하하지 마세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모레 우리가 사형수가 돼가지고 요즘 사형 집행도 안 하는 아주 PC 아주 잘못된 그런 거죠. 사형 집행은 다 해야 되는데, 이런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아주 거짓 인권과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이런 정권 하에서 사형도 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사형 집행이 된다고 봐요. 그 뭐와 같으냐?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크리스마스 축하합니다. 그 얘기는 당신 사형받게 되어서 축하합니다. 이게 축하할 노릇이에요. 예수님이 축하 따위를 받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동방박사로부터 황금주 양 모략이라고 하는 선물 따위를 받으려고, 물론 선물의 의미는 있습니다만 그 선물을 받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때 공연하게 예수님 앞에 선물 주려고 쇼하지 마세요. 그거 크리스마스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뭐라 그랬어?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에서 같이 읽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뭐라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 이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신의 성품을 너희가 배우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으셨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텅 빈 존재, 난 하나님이 아니다, 완전히 기억에서부터도 완전히 사라지는 텅 빈 그런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냥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또 낮추셨어요. 사람인데도 종으로 낮추신 거예요. 종으로 낮추시고 죽으시되 어디까지 죽으셨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크리스마스라고요.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도 끊임없이 낮아지셨고 절대적인 낮아짐이죠. 생애의 마지막도 절대적인 낮아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이게 뭐예요? 이런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것이 뭐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문재인의 사람입니까? 이명박의 사람입니까? 김대중의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김대중의 사람 많잖아. 예수를 욕하면 그냥 가만히 넘어가. 저 사람들도 몰래 이렇게 기도하지. 아이고,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를 욕해도 가만히 있어요. 김대중 욕하면 가만히 있잖아. 에? 저 사람이 김대중이를 믿나 예수를 믿나 구분이 안 가요. 김대중이가 신이야. 그것도 죽은 신이야. 이제는 그걸 신으로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야? 당신 정체가 뭐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야? 김대중인이야? 아니면 박정희인이야? 박근혜인이야? 도대체 목사 장로고 뭐고 간에 당신 정체가 뭐야?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헤롯이 이렇게 더럽게 행동했느냐? 왜 죄인이가 그리고 이 나라 정부가 악랄하게 죄인처럼 이렇게 더럽게 행동하느냐? 쉽습니다. 왕입니다. 한번 받아보세요. 죄인이 왕. 죄인이가 왕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두 번째로, 왜 헤롯이 이렇게 더럽게 되었느냐? 거짓말입니다.
거짓 때문입니다. 얘는 좀 언어를 순화해서 말할게요. 아가리만 벌리면 거짓부렁이에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동방박사로부터 무서운 인사, 깜짝 놀라는 깜놀 인사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충격이었죠. 그 순간부터 그는 칼을 갈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표정 관리하면서 동방박사를 잘 구슬려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신 정보를 획득한 다음 그를 죽이려고 그 순간부터 살기를 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은 거예요. 다 물은 거예요. 왜? 죽이려고.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 정부가 넘어가고 7절에도 보면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 그랬어요. 이는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가만히 불러서 너희가 그 장소를 알거든 내게도 구하여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가만히 서로 속삭이면서 진짜 왕이야. 그럼 나도 경배해야지 하면서 거짓 정보를 획득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니까 음모를 점점 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헤롯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학살하기 위한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일만 남았고 헤롯의 이 모든 4절, 7절, 8절의 이 모든 일련의 모든 말과 행동은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까? 거짓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2000년 전이랑 똑같습니다. 2000년 동안 같았고요. 2020년도 같고 내년 새해 온다고 여러분 부풀려면서 생각하지 마세요. 새해 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습니다. 이 더러운 세속 정부들은 다 더럽습니다. 지가 왕이고 입만 열면 거짓부렁을 칠 거예요.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비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세상 정부는 거짓말의 전문가입니다. 백성들을 속이고 기만하기 위하여 술수를 부립니다. 이것은 헤롯 같은 더러운 정치인들의 속마음입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자들은 종교인들과 백성들을 속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느냐 물은 겁니다. 왜? 자기의 의중을 모르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속아 넘어갔죠. 그리고 서기관들은 속아 넘어갔죠. 또 이들은 무관심하고 예수 메시아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왜? 자기 종교 권력, 자기 거대한 교회 헌금 수십억 수백억씩 걷기만 하면 자기 관심은 오로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가 죽든 예수가 탄생하셨든 안 하셨든 탄생하셨다면 대제사장이 내게 뭔가 소스를 주셨을 것인데 저 무슨 갈대아 우리에서 온 이방인인 동방박사라고 하는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저런 이방의 개 같은 인간들에게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기들 생각할 때는. 그러므로 동방박사가 와서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이런 인사할 때도 그들은 아주 우습게 생각한 것입니다. 무언가 메시지, 무언가 하나의 계시가 있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지 저런 인간에게 계시를 주실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셨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헤롯이 종교인들의 지식을 이용하여 저들을 속이기 위하여. 그런데 놀랍게도 종교인들은 전혀 안 믿었는데 헤롯은 왕이 탄생한 것을 믿었어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헤롯은 뭐라 그럽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뭐라고 물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 정부는요 기독교가 진짜 종교인 줄 알아요. 예수가 진짜 왕인 줄 알아.
그러니까 지가 왕이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든 군합발로 짓밟아 뭉개보고 지디겨 버리려고 하는 거. 왜? 자기는 가짜고 예수가 진짜고 자기는 지옥불에 들어가고 그야말로 기독교인은 천당 가는 줄 알므로 나는 어차피 지옥 갈 거. 천당 가는 새끼들 전부 다 잡아가지고 다 쳐놔가지고 예배도 못하고 분탕질하여 그중에 나처럼 지옥 가는 놈들 더 만들어야지. 그래야 내가 이 분풀이를 할 수 있지.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헤롯의 마인드예요. 헤롯의 가치관이에요. 여기까지 설교 이해됩니까? 오늘 목사님 더 크게 더 시끄럽게 더 빨리 말씀하신다. 못 알아듣겠네. 아니면 뭐 지난 25년 동안 다 들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딴 교회에서 한번 들어봤습니까? 정치 권력자들은 백성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들이 한 것을 보세요. 끊임없이 2주간이라고 하는 개미의 지옥을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2주간이 중요합니다.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특별 방역 대책 기간, 2주간 사람 만나지 마라, 2주간 운영 중단, 2주간 대인 접촉 금지, 2주간 멈춤, 이런 말로 10개월을 써먹었댔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같은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말을 바꿉니다. 2주간인데 표현은 다 바꿉니다. 왜? 같은 말 쓰면 백성이 안 속습니다. 다른 말을 써야 됩니다. 국장님, 장관님, 같은 2주간이라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월 달부터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 안 먹힙니다. 그때마다 2주간은 붙이되 뒤에 말은 같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다른 말을 써야 환기가 되고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금년에 10개월 동안 2주간 다 써먹었거든. 그러므로 2주간 여러분 보세요. 놀랍습니다. 금년에 이 제인이 정부가 한 위대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 2주간에 대한 이 표현은 그야말로 국어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거예요. 2주간에 대해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다채롭게 이렇게 국어를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2주간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는지. 내가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2주간에 대해서 암만 연구해도 이 청와대에 있는 인간들이 훨씬 머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한 해는 국가 발전에 크게 공헌한 문재인 정부가 되었으니 우리는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참 훌륭하다. 훌륭하다. 근데 2주간 다 써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11일 거리두기입니다. 11일. 왜 11일인지 여러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뭐 말한 거 있습니까? 어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뜬금없이 11일이에요. 과장 그야 임원단들 여기 저기서 모였어. 다 국가에서 모여가지고 국장회의 부장회의 다 해서 과장회의. 밑에서부터 탁 서류가 올라가는 거예요. 국장님 2주간은 이제 약발이 다 됐습니다. 이제는 일자로 가야 합니다. 장관님, 국장님. 이번에는 11일 사회적 거리두기 멈춤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새로운 줄 알고 이거 다시 우리가 사회적 거리 멈추는 그런 다시 동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이 가서 장관에게 탁 보고한 거예요. 장관님 2주간은 약발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이번에는 11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시다. 어이구 최국장 야마가 잘 돌아가는구만. 자네 훌륭하네. 그런데 그 11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탄 이브부터 내년 1월 첫 번째 거룩한 주일까지. 타케트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줄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에 있는 누구? 거룩한 왕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 정치인들은 2주간씩 백성들을 개돼지같이 마음대로 지배하는 2주간 놀이에 푹 빠져 도끼자루 썩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2주간 놀이는 개미 지옥이 되었어. 2021년 새해에도 끊임없이 계속될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11일 속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새해를 연결고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부드럽게 2021년도에도 코로나 전국을 지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오늘도 뭐 정세균인지 뭐 내균인지 모르지만 이 인간이 나와가지고 최고로 뭐 천 몇백 명이 뭐 이렇게 코로나 걸렸다는 등 이날부터 9시 온 TV에서 생쇼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고추대가 있으니까 괜찮을 줄로 믿습니다. 어디다 대고 고추대를 들이미나 이게. 시편 91편 백신 전에 다 우리 교회 백신을 나눠줘서 안 나눠줬어? 어디다 대고 고추대를. 그래도 주신 거니까 감사하게 되십시오. 그 고추밭에 가가지고 그 보통은 내가 그 농사 많이 해봤잖아요. 보통 일 아닙니다. 지금 하려면 그 칼바람 맞아가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들은 교회가 납작 엎드린 지난 봄부터 붙은 자신감에 이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멋대로 모여라 흩어져라 가라 가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마라. 야, 이 개 XX야. 내가 먹든 말든 내가 알았어 이 새끼야. 내가 가든 말든 이런 빨갱이가 없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 채 입에 나오는 대로 짓거리고 있습니다. 얼마 후 자기가 내뱉은 말의 결과가 자신에게 어떤 형식의 부메랑으로 돌아갈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 심지어 자기가 왕인 줄 자기 자신까지도 속여 넘겼습니다. 백성들은 개돼지 노릇에 심취해 있고 저들은 왕놀이에 재미가 붙었습니다. 더러운 왕들은 백성을 속이고 기만하는 더러운 행동, 그 수는 셀 수가 없고 이런 대한민국만 아니라 독일 메르켈을 비롯하여 미국 조야에 전 세계에 횡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거짓 영이에요. 그 거짓 영이 누구냐? 바티칸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짱깨나 문재인이 아니고 실제는 바티칸이에요. 바티칸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누구냐? 사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헤롯의 더러운 거짓말, 거짓 행동은 20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오늘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왜 더러운 왕인가요? 이 땅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전 세계의 정치 권력자들이 왜 더러운 총독이고 대통령이고 수상이냐? 왜 더러우냐? 지가 왕인 거예요. 그리고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속이는 거예요. 특히 독일의 메르켈이 그렇게 거짓말하는 년이에요. 나는 목사 딸이라서 좋게 봤는데 알고 보니 독일 공산 동독의 독일 공산주의 딸년이었어요. 세 번째로 오늘 제목이 뭐죠? 거룩한 왕이에요. 거룩한 왕이라. 거룩한 왕과 더러운 왕이 대조되고 있다라고 서론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 번째로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밤은 거짓된 밤이 아닙니다. 고요하고 거룩한 밤입니다. 요셉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명으로 호적을
하기 위하여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그 남부지방 유다 밑에 있는 남부지방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까지는 수백 리 길입니다. 그 길을 만삭의 몸으로 본적지에 가서, 베들레헴 사람이니까 베들레헴 사람이어야 하죠, 떡집이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갔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누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갔으니 라고 했으니 베들레헴을 본적지로 둔 사람들도 다 왔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 다 왔을 거예요. 그러므로 아마 숙소는 분명히 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실 곳을 구하지를 못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이 임박한 아내를 위해서 서둘러 마구간에라도 머물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마치 휴가철 동해안에 숙박업소들이 바가지 요금을 받아먹듯이 2000년 전 숙박업소들도 그 많은 것을 챙기기 위한 욕심으로 덕지 얼룩진 시끄러운 밤이었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일과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됨으로 시끄러웠던 밤입니다. 여러분, 밤이 깊으면 별이 더욱 빛나지요. 이게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맞는 얘기잖아. 자연현상상, 물리상. 밤이 깊을수록 별이 반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그 시기는 6000년 세계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처럼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영적인 분명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영적인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흑암지고 정말 어두운 때예요. 그렇다면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이때는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으나 이렇게 어두울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밤은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조용했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였던 천사들의 찬송도 그 밤에 아주 조용할 때 고요하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요하고 조용한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자금 대한민국의 크리스마스는 더러운 왕의 악과 거짓으로 시끄럽습니다. 2000년 전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듯이 2020번째의 크리스마스를 어떻게든 망쳐보려고 중국 바이러스를 핑계 삼은 이 정부는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옛날 요셉을 피신케 하신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셔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보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보호받은 우리 송천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